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 부르는 것이 은혜고 기도 드리는 것이 은혜고 말씀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 생활을 하는 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새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새 사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의와 거룩하심과 진리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가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를 나타내 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삶의 둥지를 틀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사람이 모인 새로운 사회가
교회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들이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쓰는 분들 중에는 자기를 제외하고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빼놓고는 자기를 빼놓고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빼놓으면 자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빼놓으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속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성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나이와 세대도 다르고 남녀의 성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성장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 다양성에 대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분량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됨 통일성을 이루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양하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크게 보아서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페더럴 웨이 선교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가시적 교회를 크게 나누어 보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서 주후 500년경의 세계교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5개의 교구를 이루면서 기독교는 하나의 교회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북아프리카를 말하죠. 콘스탄티노플 교구, 오늘날의 이스탄불,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로마 교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5개의 큰 교구를 이루면서 하나로 내려오던 이 가시적인 교회가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집니다. 서방교회는 서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 탄생된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통교회 오소독스 처치, 오늘의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그 역사의 줄기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방교회의 줄기에 서 있는 개신교회는 장로교회, 개혁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성공회 교회도 있고 오순절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교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역적으로 교파적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믿음의 고백, 역사 속에 전통적인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사도적인 공통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교파들도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같은 세례를 하는 하나의 교회. 성경은 이 교회의 모습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생동감이 넘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몸의 각 지체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 손발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지 손발이 따로 움직이고 눈과 귀가 각각 움직인다면 그 몸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말이 있고 도대체 손발이 안 맞는다는 말이 있죠. 손발이 척척 맞는 게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몸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주님께서는 교회의 은사에 따른 여러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구비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올리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장해 가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은 없이 그냥 그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광적인 열광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예배 믿음이 없는 지식은 차가운 이성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머리만 커져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지식이 필요하고,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요한계시록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보지만 어떤 것은 묵시문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지식, 그런 눈을 키워 가야 합니다.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안 됩니다. 코만 만지면 안 됩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고 그 가운데 다리 만지면 이건 다리구나 이러는데,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다리가 코끼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통전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도 4개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즐거움과 가난과 소외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예언자로서 불의와 잘못을 엄중히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기도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기도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칼세돈 공의회에서 그것을 확정했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미래를 열어주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이 지식에 믿음이 더해질 때, 또 믿음에 지식이 더해질 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라감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감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해서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이, 성이 강합니다. 어린아이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에서,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꿀송이보다 단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이요. 말씀 안 듣고 딴청을 부렸어. 집사님 아들은 집중해서 듣는데 이 부목사님 아들이 그랬어요. 아이스크림이요. 어른의 특징이 이런 것이죠. 자기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부분적으로만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유혹에 약하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놀이터에 갈까 하면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하는 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해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 주신 직분, 다양한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들이 다양하지만 특별히 11절에서 이 직분들은 말씀 사역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그런 직분.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입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셨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성도, 성숙한 어른 신앙인이 되도록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셨다. 그리하여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헛된 교훈에 빠져서 요동치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 목회자도 부족하죠. 죄인이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교회의 목회자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어디 솔깃한 얘기 듣지 마시고 먼저 본교회 목회자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올려간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서로의 생명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체는 자라가야 하잖아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인 우리의 각자가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합니다. 몸의 지체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지체가 다 함께 건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배워야 되는, 무엇을 배웁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에게 연결되어 지체들이 서로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 건강할 수 있어요.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는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발에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에는 피가 도는데 다리에는 피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형적인 것입니까? 건강한 몸은 균형 있게 성장해요. 머리와 몸과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골고루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참 잘하신 거예요. 더 잘하는 것은 수요 예배도 나오면 더 잘하는 겁니다. 더 잘하는 것은 새벽에도 나오면 더 잘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새벽에 와서 매일 말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골고루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5년 동안만 꾸준히 나와 보세요.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봉사의 자리에 섬기고, 전도의 자리에 섬기고, 친교의 자리에서 교제도 나누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해 표현을 하죠. 신부는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다양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건강한 몸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 모퉁이 둘 대신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을 지키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두 곳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